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한 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오래들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해보면은 죽어서 바로 가는 그 내용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12절에서부터 한 달락이 되는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해야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내용 자체는 내 자신이 흠과 티가 없이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배짱이 있을 때는 차라리 배짱이 없고 죽는 데는 그게 배짱이 있는 것인지는 난 모르겠으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흠과 티가 없어야 천국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한국의 고목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요. 뭐 방송이 다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암이라고 하는 투병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미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잠잤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데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잘 믿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욕심으로, 정욕으로 아니면 거짓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에 대한 죄를 다 용서를 받았느냐, 회개를 다 했느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의 자체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되게 되면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암으로 지금 투병 속에 있다면은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병에서 이겨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병의 투병 속에서 고통을 적게 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은 그게 뭐 어떤 분이 이제 죽었으니까는 어떤 분이 죽었으니까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영면 세계로 들어갔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번 영생을 얻었다, 사마 생명으로 옮겼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완성품이 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돼서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바로 죽여서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쪽 강도가 바로 죽자마자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돼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려둡니다.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오늘도 말씀하신 이 내용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 가운데 그러는 가정 속에서도 인간인지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악성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어떠한 내용에 내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다가 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는 전부 다 텔레비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서 내가 말씀드렸네. 전부 병 속에 투병 속에서, 병상에서 투병 속에서 지금 세상을 떠나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기억하셨더라면 결국은 본인들에 대한 내용의 죄를 다 회개하려고 온 힘을 다했을까? 물론 뭐 직접 내가 그분들과 이제 만나보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멀쩡히 잘 살아있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레가 어떻게 될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의 단계를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람과 사람들이 더 성격이 다 똑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고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안 하는가를 깨달아 봐야 돼요. 합당하지 않았다면 뭐 한 거지요? 회개해야죠. 그러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도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될 때는 갓난아이처럼 어리다는 겁니다. 그렇죠? 갓난아이들처럼 뭐 하라는 거죠? 순전하라. 그리고 신령한 저주로 삼아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내용의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마다 신앙에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상당히 처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일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대가에 대한 보상을 그대로 다 해주십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부활이 되는데 어떤 분은 참 멋있게 부활이 되고 어떤 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는 모습이 하찮은 모습으로 부활이 됐을 경우에 아주 빛나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부활된 사람과의 차이점이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겠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같이 지금요 순전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가 데려다 교훈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그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직은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갓난아이들 같이 순종하라는 거야. 이제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말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꾀로를 내 가지고 말을 불켜서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한 그 내용을 갖다가 반대로 말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꾀를 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요? 그대로 말하는 대로요. 전화가 이제 왔을 경우에 이제 어린애가 전화를 받으니까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말이 하고 싶어가 전화기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러면 그 전화기 대고 뭐라 그런다 그래요?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이게 순전한 거야. 여러분들이 순전하고 단순한 그런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은근하게 저 사람을 갖다가 미혹시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뺑 돌려서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은 뱀이 하와를 꼬였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일 때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이런 내용을 이제 모든 내용이 유도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어린 아이들처럼 가난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전하게 신앙이 잘 자라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2번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한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리에서 다시금 하늘나라로 영원 세계로 가기까지 또 구원을 받는 내용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잘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을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영생을 얻으니라고 말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틀리죠. 그럼 이 내용의 말이 무슨 뜻이죠? 어린 아이들 가난하기처럼 신앙이 자라가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 진행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요. 이해가 가시죠?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셨을까? 쉽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영생을 얻게 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너희들이 시간이 걸려서 너희들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흠과 티가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서 네 목숨이 이제 끝나게 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내용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뭐라고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겨놨어요. 여러분들은 사망 속에서 살던 사람인데 생명기를 옮겨놨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천국까지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과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은 나 영생을 얻었네, 이제는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각자 연관의 내용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의 구절을 가르쳐 당신네들은 영생을 얻었으니까 당신들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중간에 신앙이 탈락되면 어떻게 영생을 얻었던 것도 빼앗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내용만 성경을 따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참 성경을 연구하기가 쉬운 내용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성공이 안 되고 실패했어요. 그럼 다시금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끝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끝이에요. 다시금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루는 목사는, 저 자신의 목사는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이 옳다 아니다는 걸 확인하면서 전해야 돼요. 저는 그런 뜨거운 맛을 봤던 사람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이렇게 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늘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자가, 이거 진짜 남녀관계 여자입니다. 여자를 비유한 내용인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이라고 하는 용이 뭘까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아주 쉽게 낳습니까? 고통이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죠. 제가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게 진짜 고통을 따르는 내용인가? 내가 이 내용의 자체를 갖다 여러 성경을 보았더니, 확인해 봤더니 애를 낳아가면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냥 애를 낳아가면서 자식을 낳잖아요. 여자분들은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 내용으로 말을 해놓은, 그렇게도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주석에. 그래서 그건 아닌데, 다른 내용의 성경을 보면은 다 조금씩 달라요. 해산함으로 뭐한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해산이라고 하는 용의 비유가 뭘까요? 고통 가운데서. 고통이라고 하는 용이 뭘까요?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니 내가 임종을 앞두게 되면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뭐 하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고 손치더라도 본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본인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내용 가운데 육체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육체의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는 내용 가운데 선교하는데도 육체 고난이 따르죠.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육체로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봉사하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께 죄를 감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게 해산의 고통. 해산함으로 고통이라고 말은 이거 잘못되네. 해산함으로 뭐 하라는 거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교회만 그냥 매주마다 나와서 자리 지키고 해가지고 이러면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는 구원받는다고 못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신앙인들이 교회를 나가게도 다른 곳으로 갈까봐 겁이 나서 그런 말을 안 하셔요. 목사님이 나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11주도 하고 중소하고 헌신하고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다가 그 사람 죽었어요. 천국 못 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진짜 전결하게 살아보려고 밤낮 없이 철야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다 입신대 천국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좀 귀담아 듣질 않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말아버려요. 귀 밖으로 들어요. 귀 밖으로 들어요. 아니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도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두 번 구원받는 내용의 뜻이 또 여기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건져낸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한번 구원받은 거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한다? 구원하시리니. 세상 가운데도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가고 또 구원도 받아야 돼. 나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이게 오해가 돼. 내가 뭐 잘못되게 보는가 하고 이게 오래전에 이걸 알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목사님들 만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성경을 공유하면서 세미나할 때 목사님들 우리가 두 번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래. 그런 게 성경에 있으면 어떡할래요? 이 기가 막힌 거야. 이해가 가시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두 번 받는 내용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제서 그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흔하게 하지는 않지요. 저도 그렇게 자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택한 백성은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택했다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영어 사전이든지 히브리어든지 모든 내용을 찾아봐도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뽑았다 아니면 구별되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과 너를 뽑아냈다. 이게 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 가운데 예정설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성경에 연구한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예정된 사람 다 천국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누가 예수 믿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 내용의 뜻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지목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백성을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뽑았지 않습니까? 그 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 와서도 주의 종이 되기를 그토록 싫어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하게 되면 못 살게 구르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뽑은 거 맞지요? 그 쉽게 말하면 택했다는 거죠. 그 주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 가만두나요? 징계하고 막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택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했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해요. 택해놓고도 가려놔요. 참 이렇다고 보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참 오해 소지가 많은데 간략하게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한 번 택해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자리에서 사역자로 만들었다면은 그 자리에서도 또 가려내요. 택자가 가장 정확한 내용의 해석을 택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성경을 단어를 찾고 만 하다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택했다는 뜻을 잘 몰라가지고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택자가 가릴 택이에요. 가릴 택. 뽑을 택이고 뽑아가지고 가려낸다는 거야. 야, 그걸 알고 내가 무릎을 탁 치고 그거를 깨달는 내용이에요. 그거 택했다고 하는 한 단어를 깨달는 내가 수년 걸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려고 문을 계속 두드리면 열릴지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깨달고 난 후에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이거 하느냐 할 정도로 택했다고 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가지고 또 가려낸다는 거예요. 가릴 택자예요. 가릴 택자. 그게 한문에 옥편을 놓고 보니까 그게 나와요. 옥편을 보니까는 한자를 놓고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 내용을 지금 국한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한문 한문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고 그 택했다고 하는 택자를 갖다가 한번 보시라고요. 옥편을 놓고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가릴 택자로 나와요. 야,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야, 택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자유의지를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 하는 건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죄인의 후손들도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두었어요. 신명기에서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들 앞에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해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잖아요. 그럼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네 마음대로 택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죄대로 살아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택해서 가라거든요. 여러분들 잘 오신 겁니다. 진실로 잘 오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잘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깨달아야 돼요. 열심히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그거 한 것만큼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목숨이 끝이 나기 그 전에 예수를 진실하게 구전에 믿고는 있는데 죄가 이만큼 쌓여져 있어가지고요. 죄를 아직도 다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질병을 줘요. 질병 징계를. 질병의 징계를 받게 되게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가서 한꺼번에 그 회개하려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힘듭니다. 그 회개를 다 하고 갈까요? 못 하고 가니까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게 많아요. 이미 질병으로 암으로 병을 벌써 하나님 징계를 쳤다고 하면은 진짜 죽기 살기로 회개됩니다. 야,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게 된 내용 속에 하나가 성경 잘못 전한 것에 대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내가요. 하나님이 성경 잘못 전한 것에 대한 내용을 하는 회개를 시키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도 바로 보게 또 만들어 주심으로 성경을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놓고 이게 원인, 과정, 결과 놓고 보면 성경은 이치에 다 맞다고 돼 있어요. 이 성경을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럼 세상을 떠날 때 죽게 되면 천국 간다. 죽으면 내 천국 간다. 그 천국 가면 좋아요. 가지 말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전서에도 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3장 2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그랬어요. 이게 홍수 심판에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된 내용을 갖고 비유하면서 물은 그랬어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물로다가 세례를 받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그랬잖아요. 물 세례 받았죠. 그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죄진 것은 용서를 다 해줬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에 악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제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오해가 될 만한 내용들은 이걸 아주 붙들고 아주 끈질기게 붙들고 해결합니다. 이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니까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뭐야 악성이라고 하는 그걸 제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세례 받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 속에 악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 질투, 탐욕, 정욕,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제해 버린 게 아니랍니다. 이게 그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강구리야. 선한 양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선한 양심으로 늘 신앙생활하며 가고 있으면서 다스리는 거야. 뭘 다스려? 내 육체의 악성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 한다 그랬죠? 죽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가지고 완전히 꼬꼬라지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하늘에서 비춰가지고 아주 까무러치게 만들어가지고 변화시킨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육성이 어떻게 그대로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악성을 제해버린 게 아니에요. 육체 더러운 것이 악성이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 향해서 가는 것이라는 거야.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참 그 멋진 설교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내가 진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제목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내가 올바로 지금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거 이미 심장한 그 내용의 제목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다 들어보진 않았는데 의미심장한 내용 맞아요. 진실로 내가 참된 길, 좀 천국의 방향을 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지, 그렇죠? 뒤돌아가서 여러분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해보셔야 된다고. 나 있을 때는 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예요? 목사님 바른 길로 우린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뒤돌아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나눠봐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지금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양심 속에서 내가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내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지금 애를 쓰도록 교훈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하는 말씀으로 교훈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잠시 사는 인생,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는 내용이 평균 나이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문명이 발달돼서 100세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100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더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노인네들이 가끔씩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 그러죠. 그럼 죽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섭섭하다고 그러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왜 죽으라고 그러고 왜 세상 떠나라고 하는데 섭섭하다고 해요. 그런데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인이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윤리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운행하고 가다 보면은 자동차가 어느 위치에 가서는 60km 달리라고 하는데 70km 달리면 딱지가 날아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의인이 됐으면, 죄인이 의인이 됐으면 의인이 살아가는 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이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의 계명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어긋났다면 범죄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모델 케이스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내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면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급히 나와서 출애굽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저 지중해 바다에 육지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바다길로 몰아붙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바로의 군대들이 그 군인들을 전부 소집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므로 너는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기 전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로 돼서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서 뭘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한 3일 동안 머물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시켜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다 나와요. 그거. 회개를 시키고 그 회개가 다 되고 난 후에 요단강을 가려고 가는데 언약궤가 앞에 먼저 레위 지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요단강물을 밟게 될 때 딱 갈라지면서 건너가게 되는 거야. 그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그런 내용의 과정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바로 군대들이 전부 다가 홍해바다에 다 죽게 되니까 미리암과 함께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한 3일 길 가다가 물이 목마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면서 지금 뭐예요? 범죄해요, 안 해요? 자,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잘 벌어지면 참 신나고 좋은데 어려움의 고비가 닥치면 짜증이 나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왜 이러는 거야.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다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단계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것만큼에 대한 내용의 대가를 하나님이 보상을 다해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양육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것만큼에 대한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되면 부활이 되잖아요. 그 부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라고 하는 4대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죽은 신앙.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했다고요? 죽은 자로다. 죽은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게 된 동기가 뭘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계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나부터라도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신 뜻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고 땅에서 잘 사는 내용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많이 나왔는데 영혼이 잘되게 되는 내용의 메시지는 안 나오고 책망의 소리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진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신앙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신앙인이 많아요. 그걸 뭐 껍데기라고 그래요, 껍데기. 제가 지금 어디입니까? 충청도에 가본 정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평에 무슨 뭐 거기 지금 생각의 이름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갔는데 그 원장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자분이신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을 전하실 목사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게 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저 들에 있는 곡식들을 한번 가만히 봐라 하면서 환상을 열어서 확 보여준 거예요. 들의 곡식, 벼가 익은 곡식. 벼가 익은 곡식을 이렇게 보니까 누렇게 멀리서 보면 누렇게 익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가서 좀 봐라 그래. 가까이 가서 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형체는 있는데 이 벼라고 하는 벼 껍데기 있잖아요. 그 모습은 있는데 쭉정이 더 많다는 거야. 쭉정이가.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져서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신앙이 많다는 거야.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내용만 바르게만 알면은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됨박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야. 세상은 모르고 하나님만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인이 결과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빠졌다는 거야.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서모나 교회는 이제 믿음은 부자인데도 가난한 것 뿐인데 이건 이제 책망은 없어요. 그런데 보고모 교회 같은 데 보면 뭐예요? 누구의 교훈을 따르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 따르고 있죠. 두아델의 교회는요. 이세벨의 교훈 따르고 있죠. 이거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무슨 우상 섬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교인들 우상 섬겨요. 왜 명절 때면 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어요? 그렇죠?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얼마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 뒤돌아보면서 천국에 가야 돼요. 이 세상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만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안달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요? 신앙 고백이 처음이 뭐지요? 전능하사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 환난 전에 그 어려움의 고난이 닥치는 것 때문에 환난 전에 들린 말이라고 인간의 방법 생각으로 왜 환난 전에 들린 말이라고 하느냐고요.
전능하사 해놓고 그럼 전능한 건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 가운데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자꾸 하느냐고요? 이해가 가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하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5장 6절에 보니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살았다 하는 죽은 신앙이라는 거야. 세상을 더 사랑하면 신앙이 죽는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분명히 맞잖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뭐예요? 행하면은 믿음도 죽었다고 하지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라. 무슨 말이지요? 쉽게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면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품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는 여기까지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보다 하면 나는 75이면 끝이겠네 하면서 그때 가서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데려간다고 사인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가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죽으면 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신이 목욕을 다 하고 수의를 당신이 입고 자는 거야. 자는데 잠자듯이 자버려요. 그런 분들은 진실로 죄가 다 완전하게 해결 다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도 지금 오늘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 가슴이 찔릴걸요? 네. 내가 그만큼 힘쓴 것만큼 힘들고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내용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난 후에 바로의 군대들은 전부 다가 수장시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 바다를 맑은 땅으로 지금 마른 땅으로 지금 지나가게 만들어서 콧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데 물이 없도록 만드는 거 일부러. 그래 목이 마르니까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치는 거야. 이렇게 인간이 간사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꾸준하게 신앙 유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종에 대한 내용의 근본적인 내용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규하신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귀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참 너무 좋은 저 세상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